성탄절이 되면 성탄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만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병원이든지 아니면 백화점, 특히 회사에서도 성탄 트리를 만들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도 성탄 트리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는 기원전 6에서 7세기경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성탄절 전야제를 즐겼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성경 소재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극을 하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주로 연극의 소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했던 이야기,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에덴 동산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겨울에 푸른 나무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침엽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침엽수 중에서 전나무를 베어다가 성탄 트리로 세워놓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상징했던 겁니다. 이 성탄 트리는 장식을 보통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사과와 장미와 빵과 초, 이 네 가지를 합니다. 사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미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사막에 피는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장미는 사막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빵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를 다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탄 트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탄 트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가 아니죠.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크게 만들면 됩니까? 거리에서 성탄 찬양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방식이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천사들이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 천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죠.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되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요, 그 평화를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 땅에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로마가 평화를 누립니다. 150년 정도 외세의 침입이 없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지배 계급들이 누리는 평화였지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는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사람들은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큰 전쟁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에 의한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자꾸 떠들었답니다. 그래서 참고 설교 준비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계속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걸 방치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다들 조용해! 그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집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아이들의 입을 막았죠. 아이들이 얘기를 못하게 했고 아이들은 아빠 눈치를 보면서 숨죽여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집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른 목사님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 눈치 보면서 아이들의 입 막는 사모님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힘으로 억압하는 평화, 이거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평화는 이런 힘으로 억압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이런 평화 아닙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평화, 그런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보려면 사람들이 왜 평화를 잃었는지를 알아야죠. 사람들은 왜 평화를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화를 마음껏 즐기고 살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었죠. 마음에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욕구불만, 절망감 이런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조금도 없는 평안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분노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죠.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거나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없었죠. 자연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가뭄, 홍수, 지진, 태풍이 없었고 추위와 더위도 없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였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겼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를 안 건드린 겁니다. 선악과를 건드리면 창조주를 거스르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반역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시 왕이신데 그분을 거슬려 행한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반응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 존귀한 게 아니지요.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용하던 물건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릴린 먼로를 아시죠? 이 여배우가 7년 만에 외출하는 영화에서 입었던 드레스가 있습니다. 그 드레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포스터 한번 보시면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바람이 막 올라올 때 치마를 이렇게 누르는 그 드레스 있죠. 그 드레스가 몇 년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60억에 팔렸습니다. 그 드레스를 인터넷에서 짝퉁을 사면 몇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명 여배우가 입었다는 것 때문에 그게 60억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 옷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유명 여배우와 연결되어서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자신이 없으니까 학벌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이 치장을 하는 겁니다. 감투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치장해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소리가 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애들은 선생님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 도망 다니지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을 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실례합니다 그러더니만 학생들에게 신발 주머니를 다 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신발 주머니를 다 들었죠. 선생님이 쫙 한번 훑어보고 알겠다 그러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교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교칙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잡으려고 야 거기 서 그랬는데 애가 선생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애의 얼굴은 못 봤는데 신발 주머니만 본 거예요. 그 신발 주머니를 찾아서 온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날 도망쳤던 애는 선생님을 못 봅니다. 선생님 오면 피할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싫어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지 압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니까 그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한 몸처럼 친밀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배우 중에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배우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내를 보면 설렌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양말을 벗어놓고 가면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치운답니다. 그걸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내가 치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가 화장실 가면 그 앞에서
핸드백을 듣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아내들이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우는 자꾸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해달라 그래요. 자기가 계속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사랑 고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요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랑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담에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와가 따먹었을지라도, 하와가 먹게 했을지라도 최종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와 때문에 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와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게 남편이고 남자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지 않고 모든 걸 다른 사람으로 탓으로 돌리게 되죠. 집에서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머리가 나쁜 아내 탓이지요.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남편 탓입니다.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상한 사장 탓입니다. 이기적인 부장 탓이지요. 예배 때 잠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재우는 목사 탓이지요. 안 깨우고 옆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집사 탓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지요.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닌데 결정적인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를 탓해 보십시오.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이렇게 들어 눕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애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실하게 낳아서 자네가 고생하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모님 잘못하셨는데요. 리콜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또 아니요, 제가 고생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탓을 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에요. 자기에게 큰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지배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3장 16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얘기할 때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남편을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옷을 입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게 하고 싶고 헤어스타일도 자기에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왕비처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게 남편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아내를 지배하고 싶어요. 왕처럼 군림하고 싶습니다. 서로 왕노릇하고 싶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 하려는데 싸우는 법 없습니다. 설거지를 서로 하겠다 그러는데 집에서 싸우는 법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3장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야 땅의 수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한 대로 그대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땅에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이 자라버려요.
그래서 수고하는데 수고한 대로 못 거두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돼지를 잘 키워놨는데 돼지 열병에 들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내일 수능을 잘 칠 것 같았는데 감기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려고 승진까지 했는데 회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땅은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고하면 거둘 수 있지만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어져 버렸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화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요 모든 근저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 속에서 시달리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 된 거죠. 하나님과 이 화평함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를 내린다 생각하면 불안하죠. 우리가 지금 항상 불안한 건 죄를 자꾸 짓잖아요. 죄를 자꾸 지으니까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뭔가 나쁜 걸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실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지키실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걸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 중에 어디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네? 미가서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이 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이 둘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군불 뗄 때 그 부지깽이 아시죠? 건드리면 뚝뚝 부러지는 거, 그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는 걸 징조로 보여주겠다. 그러니 네가 징조를 원하는 걸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믿음 좋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징조를 구하는데 징조를 안 구하겠대요. 이거는
징조 없어도 내가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책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징조로 준 게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이 두 왕,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 왕이 멸망할 것을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징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겠다고 이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하스는 처녀가 아이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듣고는 계시죠? 처녀가 아이를 딱 낳습니다. 그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되죠? 두 왕이 망할 거다. 지금 아무리 강해도 망하고 하나님 유다를 지킬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하스 시대 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은 누가에게 이루어집니까? 마리아가 애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원수가 있어도 우리를 그 원수들에서 보호하여서 지켜주실 거라는 걸 깨달아야죠. 아하스에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이 유다를 그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줄 거라는 징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녀가 애를 낳은 걸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악의 세력에서도 지켜 보호하실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여 내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죄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망입니다. 신자를 망하게 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아세요? 어떤 세상도 우리를 못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신자는 무기력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신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징계에서라도 돌이켜서 결국은 거룩하게 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을 때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못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적들이 강해 보이고 여러분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내실 겁니다. 사망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정치와 경제를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실 거다. 여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능가하는 원수지간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세요. 이 둘을 가로막았던 게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종하게 만들지 못했던 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상종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죄인들, 수준 안 맞는 사람들과 우리는 못 어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쓴 겁니다. 이걸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잘못 쓰니까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알려주셨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하던 자였는데요,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죠. 그들에게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이들이 분열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공히 알려주면서 이 두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죠.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다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밖에서 만났으면 상종을 안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분열하냐면요, 자기가 의롭대요. 제가 갈등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공이 얘기를 들어봐요. 이쪽에 얘기 들어보면요, 한쪽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에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인간 말종이에요. 그래서 서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엉망이라서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화평을 못하겠대요. 둘이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 의로워질 수 있다 안다는 게 신자인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상종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준이 안 맞습니까? 여러분과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어울리겠습니까? 우리 중에 수준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우리는 다 엉터리 같은 존재인데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누구보다 괜찮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수준이 안 돼서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분열됐던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관계의 화평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수고한 걸 못 거두는 일이 많아요. 이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신자는 수고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언제든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주님의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밥값을 하면서 세상에 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함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화평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화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평을 마음껏 누리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좀 믿으시겠습니까? 성탄절도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누구에게 얘기해 줬습니까? 이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거는 목자에게 준 겁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니까 주의를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목자들이 주인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죠. 도둑질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그 죄인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희 같은 목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선물로서 평화를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값없는 의를 덧입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면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행위를 자꾸 반추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요. 그분을 가슴에 품고 나는 죄인인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다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아직도 별 반응이 없습니까?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여러분의 마음에 칼을 제거하십시오. 칼을 제거하십시오. 창을 제거하십시오. 누구는 어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그걸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을 품고 칼을 품고 사람들에게 말로 찌르고 쏘며 싸우지 마시고 창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방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셔서 마음의 열등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으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